명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명의는 병을 잘 고쳐서 이름이 난 유명한 의사를 명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의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명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명의는 맥만 짚고도, 중국의 어떤 명의는 맥만 짚고도 여러 가지 병을 알아내고 또 암까지도 알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죠? 알죠? 허준이라고, 그죠? 역사의 길이 남는 그 명의도 있습니다. 이들이 명의가 된 이유는 병을 잘 고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진단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병에 대한 진단 말입니다. 병에 대한 진단을 올바르게 해야만 처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의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도 만드시면서 본질적인 것까지 다 꿰뚫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대한 진단을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단하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좀 배운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상징적인 해석도 있고 영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전체는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계에서는 창조를, 과학계에서는 진화를 이렇게, 그죠, 충돌한다고 지금까지도, 그죠, 뜨거운 감자로 달구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사물,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일반 계시 안에, 이 자연 안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넣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 계시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또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과학은 세상의 구조, 이 구조를 이야기하고, 종교는 세상의 목적, 왜, 의미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 계신 이 성경은 과학과 철학과 또 문학과 역사를 이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요, 철학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 목적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과학과 철학과 또 문학과
철학과 역사, 우리 옛날에는 문사철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사철. 이 문사철을 두루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과학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이 피조물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또 왜 그렇게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인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땅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이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카오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질서에는 여러 가지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질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여기 공간 안에, 그죠? 요 공간 안에 각 사물들이 있잖아요. 강대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또 이 자리도 있고, 저기 방송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 구조에 잘 맞춰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죽박죽 강대상이 이쪽에 있고 피아노가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혼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그리고 또 추상적인 질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권위에 대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자식 등, 또 사회에는 국민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또 이 정부의 여러 인사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계시죠. 또 여러 일반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있죠. 이렇게 자리에 대한 질서, 권위에 대한 질서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혼돈되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이걸 혼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적인,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은 형이상학적 이런 질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름과 틀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면 비본질이 본질을 삼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덜 중요한 것, 이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그것은 꼭 틀에 박혀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걸 먼저 해야 될 때도 있고 저것을 먼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이 헷갈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질서가 깨지면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질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혼돈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허인데요. 공허는 알죠? 그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는데 뭔가 공허해.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꽉 채우려고 눌러 담았는데 뭔가 허전해. 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아동바동하면서 살지? 채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공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해서 우리가 왜 길을 찾지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래가 없는 것, 또 희망이 없는 것,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는 각자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레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츠는 우리가 지역을 구분할 때 어떤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에레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다마라는 것은 이 불다라는 것이 에돔 있잖아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아다마. 이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땅 중에서도 왜 붉은 땅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땅, 그런 땅을 아다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다마, 여기에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땅, 이 본질, 이 아다마의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흙으로 만든 우리가 소우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한 그런 이야기, 물질적인 땅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상징적이고 영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 정신과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거를 책을 쓰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는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실존적 공허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는 불안에 떤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루고 채워지면 괜찮아야 되잖아. 그런데 채워지고 나면 건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공허해진다. 잠시는 기쁠지라도 이 두 가지, 권태와 불안, 이 허감과 공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불안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혼돈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실존적 공허는 인류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시도하는 일이 바로 종교, 신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보통 인간들이 최초로 찾는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본이 태양으로부터 오잖아요. 이 태양은 또 우리가 닿지 않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눈이 부셔서. 그만큼 강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서 우리가 이 태양신을 믿고 있다고 하면 다 비웃죠. 그죠? 이게 누가 태양을 신으로 믿어? 태양이라는 것 저거 수소 덩어리가 핵 폭발로 인해서 핵 분열로 인해서 에너지가 품어져 나오는 것이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21세기에 누가 이 태양신을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양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지 그 이름을 바꿔서 만몬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만몬은 돈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작동 원리는요, 마이트, 힘이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 세계는 힘이 지배합니다. 이 만몬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세상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제물 삼고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렇게 노래하고 부자 되세요. 막 그때 광고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부르짖더니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가 깜짝 놀라는 부유한 나라이지요. 그렇죠. 우리 번영이 어때서? 그렇습니다. 부자가 어때서? 이러시는 분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데 왜 그럼 그렇게 가진 사람들의 실존적 공허는 더 깊어지는 것일까요? 돈과 권력이 최고인데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대부분이 재벌, 권력자, 이 연예인, 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하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지려는 욕망과 이럴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향유하기보다는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또 너무 불안하니까 찾는 것이 무당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허함이 막 밀려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약류, 그죠? 프로포폴 같은 거 이런 거 막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손을 댄다는 거예요. 실존적 공허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벗어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도 실존적 공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그죠? 행복지수 거의 최하위. 특히 우리 아이들 경쟁에 내몰려서 그죠? 순서로 줄 세우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진위계수, 불평등 지수예요. 이거 1이 되면은 안 되거든요. 사회가 아노미 현상으로 무너지는 그런, 점점 그쪽으로 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배로 보통 나라보다 부유해져서 그게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번영이 어때서? 부자가 어때서? 그런 생각 아직도 드시나요? 더욱 문제는요, 부와 권력이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쓰지요. 여러분, 세습 괜찮습니까? 교회 세습 괜찮습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것, 여러분 괜찮습니까? 땅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식들을 공직에, 기업에 시험 없이 기용되는 현대판 엄서제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어요. 살다가 어쩌다 보니 빚도 지고 또 땅도 팔아먹게 되고, 그가 열심히 살았든 안 살았든 간에 50년이 되면 리셋되는 제도입니다. 처음 자기가 가진 땅 외에 나머지를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잘못해서 날려병은 재산인데 돌려주라니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50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0년 지나면요, 그 세대 사람들은 거의 이제는 죽을 때 다 돼가요. 그러면 왜 그러셨겠냐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으로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려고자. 하나님은 분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 것 1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불이 보지요. 꾹꾹 잘도 참습니다.
왜?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내가 손해볼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1이라도 내 불이익 앞에 한번 써보세요. 길길이 날뛰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본다는데 저 사람 나만큼 노력 안 해서 그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런 자들에게 왜 공짜로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이렇게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희년제도는 생긴 이래 제대로 실천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각자에게 성실하게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십시오. 정직하게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어른이 될 때까지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만 채워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몬은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이 부와 권력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더불어 성장, 성숙하는 데 쓰라고 주신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를 하나님 대신 받들어 모시며 만몬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그러고 있으니 실존적 공허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요. 우리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처방대로 순종한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가고 질서와 충만과 광명의 세계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적 공허에 처해 있으십니까?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의 처방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하반부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주를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날 때가 되면요, 알 속에서 부리로 껍질을 빠는 줄 행위를 합니다. 나오려고. 그때에 품고 있는 닭이 이 소리를 알아채고 어미닭이 쪼아주는 것을 탁 하고 같이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잘 이루어질 때 신비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어미닭처럼 우리 소우주인 우리를 품고 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탁 해주시려고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희년의 정신은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은요, 분배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은요, 안식과 회복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요, 이 시간 삶의 가운데에서 실존적 공허를 겪고 있는 나 혹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함께 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영이 준비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마음껏 양껏 누리시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